제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자꾸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밝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은 이 시집을 보고 또 그가 경험한 것들을 쭉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것이 고달프구나,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뭐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나에게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나를 모함하고 누군가가 나를 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이 세상에 나가면 정말 내가 긴장감을 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럼 이 묵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전쟁의 호전적인 결과를 간구할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들의 쓰라린 경험이 이게 공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신 결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징계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대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의 징계의 여러 가지 양태를 설명하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 죄악을 반드시 징계하시는 그의 공의적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근데 죄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아서, 방치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를 징치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구속사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자주 했어요.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좀 더 머무실래요? 루스의 와이프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게 좋으시겠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니까요. 진심입니다. 새벽 예배 안 해도 되고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그냥 아무 때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다 안돼요. 아무리 저 한국 저 먼 거리 같은 그 거리라 할지라 천국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omnipresence라고 하죠, 영어로.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지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아니요,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러니 죄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으세요. 죄는 늘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킨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의 징계는 죄인을 흩어버리시고 오늘 말씀처럼 죄인에 대해 분노하시고 고난을 가져오시는데 그 다음에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로 묘사된 성경이 여러 곳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는 다 여기 다윗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죠. 에스겔에서 나오죠. 사가랴에서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마지막 기도하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악을 범한 모든 자에게 그의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시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 전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공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 그 죄인은 이러한 진노의 잔을 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실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참으로 회개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자기의 자신의 살아왔던 것을 다 회개하고 이제 진심으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시편 기자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주께서 살아가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무슨 손으로요? 오른손으로. 이 성경에 오른손 자주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손을 거칩니다. 돈을 버는 일도 손을 거치죠. 사랑과의 관계도 손을 거치죠. 이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른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엉뚱한 생각했잖아요. 가다가 길거리에 앉아서 빵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에 앉고 왼팔에 앉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서로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 이제는 뭔가 직분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본이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세워지는 거지 연수가 됐으니까 세워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잘못 세웠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게 좋은 전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그 실수로 범한다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 지으신 만물을 보시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렸어요. 이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슬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하여 언약하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 질고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세요. 또 다윗을 창대케 하사 그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자신이 지으신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 그 극진하신 그 마음을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그 절정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주와 심판 가운데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람이 다시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목적은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타락한 사람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이제는 그 타락한 자가 회개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 죄는 몇 년 감옥 갔다 오고 그리고 벌금 내면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거듭났기에 이제 그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죄를 안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여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으신 바의 목적을 확고히 깨달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에 살아가야 할 근원적인 목적이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남다른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자라서 이민교회 목회를 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참 어려워요. 무너지는 건 금방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세워지는 가운데 고난도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것,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거리도 있고 유혹거리도 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뛰어넘느냐가 믿음의 실력이고 믿는 자가 가져야 할 능력인 것입니다. 재능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잘 뚫고 나갈까,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세울까.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두신 이 교회,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뉴욕 성결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근원적으로 반대하고 훼손시키려는 악의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함께 그 대적을 물리친 것 같은 믿음의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 싸움은 무기를 의존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쌓아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 그 안에는 엄청난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그 기업으로 주셨지만 그들은 기업을 잘 가꾸어 성장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에게 뺏기고 말았잖아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기업이 되었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울 때 우리의 몫에 하나님의 나라는 강성해지지만,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망각하고 게을러지고 이방 신상을 쫓는다면, 세상을 쫓는다면 우리 몫에 그 나라는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스테탈랜드에서 진정으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영혼, 다시 회복되어야 할 영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어진 삶에 모든 것이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감수하면서까지 나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회복되어야 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제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한 지체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들과의 싸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미주 성결교단과 미주 성결신학대학교와 또 뉴멕시코의 이덕재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